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 옛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고 천사들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대장이었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천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용납되거나 묵인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죠. 사탄은 영원히 타락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에스겔 28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하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고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고 선과 악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결한다는 이원론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타락한 천사이고 파괴적이고 부도덕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사탄은 그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을 이겨낼, 하나님을 능가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지은 인간이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사단의 최대 목적은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끓는 지옥불로 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이 대단히 교활하고 가증한 지혜를 가진 피조물인데 이 지혜와 계교를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인간과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을 믿은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 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끌려가서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구별해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교활한 계교로 자신을 숨기는 일을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귀는 여러 가지 계교,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중에 가장 큰 계교가 자기 자신을 숨겨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님들 중에, 신학 교수들 중에 사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님들 중에도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믿음 생활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고향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그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던 그 가족 이모한테도 들어갔다가
넘어지게도 만들고 또 입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 보고 난 뒤에 야, 마귀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서 병을 고친 이야기가 40번이나 나오는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귀신 이야기를 안 해요. 귀신 나오는 부분을 안 읽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는데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마귀와 싸우고 쫓아내는 사역을 해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마귀와 성령을 모르면 영적인 승리도 할 수 없고 귀신을 안 쫓아내면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목회가 힘만 들어요. 제가 귀신 안 쫓아내고 22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그냥 설교만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봉사만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귀신들이 장로님 안에 권사님 안에 귀신들이들 앉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11조도 못하게 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봉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줘서 봉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교활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잘 숨기기 때문에 현대의 만화가들이 사탄을 농담거리로 만들어서 사단을 그림을 그릴 때 뭐 붉은 옷을 입고 긴 꼬리를 뾰족한 침이 달린 긴 꼬리를 가지고 손에는 이 갈고리 새 갈고리 된 큰 창을 들고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로 그려놓기 때문에 귀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런 흉측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원래 사단은 천사였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사탄은 우는 사자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무서워해요. 또한 마귀는 뱀이고 속이는 자고 악한 자고 용녀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비록 아무리 천사처럼 예쁘고 빛나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속에는 악한 마귀가 숨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활해서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 숨어서 죄를 짓도록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죄악을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공의를 좋아하시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 죄를 아름답게 위장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단은 하와를 꼬셔서 죄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다른 맛있는 열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는 죄에 대해서 아름답게 위장을 해서 유혹해서 넘어가도록 온갖 결을 다 부리고 있는데 마귀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보여주고 유혹해 놓고 죄를 짓고 나면은 죄의 종이 되고 나면은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죠. 죄를 아름답고 달콤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파멸로 끌어가게 되죠.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술이 약간 취했을 때 몽롱하고 기분이 붕붕 뜨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서 먹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마귀 올무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것으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죠. 담배나 노름, 마약 배후에도 마귀가 숨어 있어서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을 해서 즐기게,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된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인생도 파괴시켜요. 또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아내보다가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이게, 더 그립게 만들고, 남편보다가 다른 사람 남편이 다른 남자가 더 좋아 보이고 매력 있게 만들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지 않으면은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데, 죄를 짓게 충동을 주는 것은 모두가 마귀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죄를 물리치지 않고 자기 집에 왕궁에 불려들어서 죄를 짓지만은, 요셉은 여자가 옷을 벗고 자기한테 달려들어도 옷을 뺏기고 도망쳐서 죄를 피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습니다. 한 예로 형제가 다니다 보니까 덫에 맛있는 미끼가 있어요. 형제가 그걸 따먹으려 하다가 덫에 걸려서 이제 몸이 찡겨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찌직거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동생지가 형이 지르는 소리 듣고 왔는데 보니까 형이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덫에 또 맛있는 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형이 야, 너 건드리면 너도 내처럼 돼, 빨리 도망가라 그러는데 동생지가 너무 맛있는 미끼여서 그걸 따먹으려 하다가 동생지도 형제와 마찬가지로 덫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죠. 이처럼 수백 년 동안 마귀는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한 덫을 똑같은 방법으로 쥐덫을 30년 전에도 쥐덫으로 쥐를 잡은, 지금도 쥐덫으로 쥐 잡잖아요. 그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사용해도 똑같이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귀들도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지만 사람들은 똑같이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면 안 되고 느슨한 믿음 속에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오늘날 제일 멋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네온사은이 번쩍거리는 술과 유혹이 많은 곳이 죄의 장소지요. 죄악의 구덩이에요. 매력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끼어들여서 희생물이 되기에, 처음에 한 번, 두 번 갔을 때는 너무 즐기고 기분이 좋은데 거기에 빠지면은 중독이 되면은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교회를 볼 때 진정한 아름다움은 깨끗한 성전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죄악이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 받아들이도록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거나 딴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인도해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 의심이나 반항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읽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마귀도 역사를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잡생각하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또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좋은 소리는 안 듣고 예하를 들어서 다른 나쁜 소리, 쓸데없는 세상 소리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서 세상 이야기만 30분 하고 성경 말씀은 10분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설교했다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 듣는 데서 설교를 비판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은연중에 종교가 필요 없구나, 교회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는데,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 성경을 읽고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 교인들은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을,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다니다가 하찮은 작은 일 때문에 섭섭해서 마음이 병들게 해서, 마음이 상처받게 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삶에 본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여금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여러 가지 오해를 받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줘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논에는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라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말씀을 키워서 말씀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 가라지를 뿌려놔서 우리가 잠잘 때, 기도하지 않고 게으를 때 가라지를 심어놔서 우리 마음의 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아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나 귀로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기도받으면은, 저한테 기도받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기도받으러 안 와요. 근데 기도받을 때는 아프지만은 기도받고 나면은 병이 치료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처음 한 사람은, 기도받는다고 한꺼번에 100% 치료되는 사람은 드물어요. 100명 기도하면은 한두 명은 100% 치료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20% 치료되고,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하고 관계, 11조를 때 먹거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거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기도받아도 5% 10%밖에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은 10번 20번 받아야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한 번 기도받아도 80% 100% 치료돼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아파도 또 해주세요 하고 2시간 3시간 운전해 와서 기도받으러 계속 와요. 근데 마귀는 기도받으면 아프잖아, 왜 받아, 받지 마, 싫어. 그래서 기도를 못 받게 해요. 근데 아파도 기도를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근데 아픈 것 때문에 기도를 안 받는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병도 치료가 안 되고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 귀신이 나오는데 다 악한, 세 가지를 합쳐서 악한 영이라 그래요. 그 중에 사탄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과 귀신이 하는 일, 똑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달라요. 군인들이 다 군인이잖아요. 공군도 군인이고 해군도 군인이고 육군도 군인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위치, 장소가 다르잖아요. 바다에서 싸우는 방법이 다르고 공중에 싸우는 방법이 다르고 땅에서 싸우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사탄, 마귀, 귀신도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욥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죽음과 가난과 질병을 가져다 주는데 주로 외부에서, 바깥에서 공격을 많이 해요.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 온
사방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바람이기 때문에. 자연 바람은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권력 싸움 하잖아요.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차가운 바람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낮에는 바람이 바다 쪽에서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밤 되면은 차가운 공기가 산꼭대기에서 바다 쪽 낮은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마찰이 생겨서 바람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위로 아래로 막 부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바람이고 사탄은 살아 움직이는 바람이에요. 그런 온도하고 상관없이 살아 움직이는 바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나타났어요. 한쪽 저 구석이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들어왔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해요. 사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사단은 사람을 참소하는데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 이 두르도는 하영금이라고 하는데 천사들로 하여금 욥의 재산을 지켜 보호해서 사탄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모든 소유물 재산을 확 빼앗아버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래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겨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소유물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기지 말아달라고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 재산을, 생명을, 건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욥이 재난은 사단 마귀가 준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욥의 10남매 자녀를 사단이 욥의 10남매 자녀를 죽여요. 1장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10남매 자녀들이 집에 앉아서 잔치를 하는데 바람으로 집을 무너뜨렸어요. 2003년도인가 필리핀에 하이엔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이 미국에서 2시간 전에 큰 태풍이 지나가니까 사람들 빨리 대피시키라고 필리핀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학교 건물만 콘크리트 건물이고 다른 집들은 전부 나무판 쪼가리로 이렇게 못 박아 집은 어설픈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학교 건물에 수천 명을 대피시켰어요. 콘크리트 건물에.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학교 콘크리트 건물이 날아가 버렸어요. 길이가 200m 되는 배가 산꼭대기까지 밀려 올라갔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바람이 작은 힘은 바람이 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태풍은 힘이 있거든요. 자동차도 송아지도 막 큰 황소도 회오리 바람 불면은 들려 올라가잖아요. 사탄이 욥의 맏아들 집을 무너뜨려서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기지 말아주세요. 내 자녀들을 천사들을 파송해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배 재산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게 되는데 1장 14절에 사환이 여백에 와서 아뢰되 손원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은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배 재산을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양과 낙타를 짐승들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가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세상 말에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 그래요. 재산이 많을수록 그 재산을 노리고 훔치고 도둑질해가고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죠. 두 번째 여백에 시련이 당하는데 욥기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1장에도 사단이 그들 가운데 왔죠.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사탄이 그 가운데 또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믿음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또 욥을 고소하기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죽이지 말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주라는 거죠. 그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사탄이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건강을 사단이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질병 가져다 주지 못하도록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몸이 욥을 죽이지는 말고 욥의 병을 들게 해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좋은 소독이나 마이신이나 이런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태운 재가 있잖아요. 재에 물을 부으면 잿물이 되잖아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근데 그 종기가 나서 하도 근지러우니까 욥이 재에 앉아가지고 재를 발라가지고 그 진물이 나니까 진물이 그 재에 묻어서 물이 생기니까 따갑고 하니까 근지러운 게 아픈 게 덜해지니까 재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그 아픈 걸 끌고 앉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건강을 마귀에게, 귀신에게 맡기지 말아달라고 보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탄은 주로 외부에서 이렇게 피부병을 가져다 주고 바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으로 태풍을 일으켜서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는데, 바람이 뭐예요?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를 사탄을 꾸짖어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바닷물이 넘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명령해서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주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생각의 영역, 사람의 혼의 영역을 공격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그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 금식기도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 배고프지,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네 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적해서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사단이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너 높은 산꼭대기 데려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고 대답을 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또 마귀가 세 번째로 시험하기를 너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은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래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해서 예수님 마귀를 이기고 쫓아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 잡생각하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귀를 막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게 하고 말씀이 마음밭에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귀로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가라지처럼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가 무슨 짓 했다고요? 사람을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깨가 막 한 20kg, 30kg 막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환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막 송아지만한 개가 이렇게 어깨에 엎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깨가 무거워서 게을러서 잠만 자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돼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마귀를 뜯어내고 쫓아내고 나면 어깨가 가벼워지고 치료가 되거든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해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본문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졸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마귀를 이겨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녀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과 바다, 땅이 흙이에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마귀가 이 땅에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마귀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이 하는 일은, 귀신들은 주로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 몸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낼 때 사복음서에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나와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겉에 묻었으면 그냥 떨어내면 되는데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나와라는 거지요. 귀신이 뭐라고요? 바람이에요. 천사들이 바람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 우리 몰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상의 혈통 타고 미리 몇백 년 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 몸을 병들게 했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귀신이 들어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화가 나고 혼자 골방에 있고 싶고 악한 생각이 나고 나쁜 생각이 나면 그 생각대로 행동해 보고 싶고 마음이 침울해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있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고 화내고 싶고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싶고 될 대로 돼버려라 그러고, 악한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불면증으로 또 꿈으로 잠 못 자게 만들고 성격의 변화를 일어나게 만드는데, 거라사 군대 귀신을 보면은 돼지떼에게 옮겨가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도 옮겨 다녀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두 사람을 동시에 안수하네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간에는 안에 똑같은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해도 괜찮아. 어차피 똑같은 쫓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두 손을 하면 이쪽 사람이 있는 귀신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 사람한테 귀신이 이쪽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같이 손을 안 얹는 거예요. 두 사람 손 얹는 데 가서 기도 받으면 안 돼요. 기도원에 기도 받으러 갔는데 두 손으로 기도하면 기도 받지 말고 나오세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러 갔다가 남은 거 더러운 거 붙여가 오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간질병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나았어요. 마가복음 1장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스로보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미쳐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고쳐졌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보면은 그 간질병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잡으면은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예수님께 제자들께 데려와서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내죠. 예수님이 쫓아내서 고쳐주셨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예수님은 쫓아내고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안 죽었어요. 깨어났어요. 어떤 귀신은 기절시키고 나가고 어떤 귀신은 소리 지르고 나가고 어떤 귀신은 벌벌 떨면서 나가고 어떤 귀신은 하품으로 트림으로 기침으로 방구로 나가라 그는 대로 나가요. 공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누가복음 8장 2절 모든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누가복음 8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꾼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30절 이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뭐라 그래?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미친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간 거 옮겨간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귀신들이 그 미친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했던 말을 들었고 결과적으로 돼지가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는 걸 현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려 미쳤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42절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40번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나갔어요. 무당에서 귀신 쫓아내니까 무당이 구설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심령을 늘 돌아봐서 악한 영에게 우리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자신을 교활한 개교로 없는 것처럼 숨기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 딴 생각할 때 몰래 들어요. 그리고 죄를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하고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시험 들게 넘어지게 자빠지게 만들어요. 전에 있던 교회 그 옆에 성결교회에 있었는데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키려고 이제 교회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교회 장로님이 등록 카드 쓰면서 장로님이 전도한 것처럼 등록 카드를 써서 그 사람을 등록시켰어요. 목사님이 간구하면서 보니까 장로님 이름이 돼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누가 전도했는지 모르고 장로님이 전도한 걸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전도했는 집사님이 자기가 전도했는데 장로가 그럴 수 있나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렇게 삐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 줘서 교회 못 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빌려줘서 떼이게 하고 마음에 상처받게 하고 마귀들이 그래서 어쨌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외부에서 죽음과 가난과 재산 다 여배 재산 다 빼앗아 갔잖아요. 머리부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피부병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외부에서 사람을 공격을 많이 하고 마귀는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꿈자리 어지럽게 하거나 이런 자폐증, 강박증 이런 것들 마음으로 짓는 정신적인 고통을 정신분열이나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생각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귀신은 몸 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많이 일으키는데 모든 병이 귀신이 가져다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한 60%, 70% 정도 귀신들이 가져다 준 병이 많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서 벙어리 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맹인 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중풍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서 간질병 고치고,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병자 고친 이야기가 한 1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될지, 마귀를 꾸중해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걸 이겨내야 될지, 아니면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몸속에 질병을 일으키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나갈 때 너 병 다 가지고, 네가 가져온 병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은 귀신이 병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병이 암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치료가 돼요. 특별한 신윤사가 있어야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이 가져온 병 너 다 가지고 나가라 명령만 하면은 귀신이 나가면서 병도 치료가 돼요. 근데 귀신만 나가라 귀신만 쫓아내면은 귀신이 아프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윤사 있다고 병만 자꾸 치료하고 귀신을 안 쫓아내면은, 귀신이 병들게 한 거는 귀신이 몸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또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악한 영,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구별해서 공부를 해서 알게 되면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지,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지 알고 하면은 더 쉽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귀를,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안에는 2조 500년 동안 유교를 국교로 섬기고 조상 제사를 지냈고, 또 신라천년 동안 불교를 국교로 섬기면서 부처 앞에 절하고 빌었기 때문에 불교의 영이나 유교의 영이나 삼신할미나 온갖 무속을 섬긴 그런 귀신들이 없는가 하면 없어요. 손대서 귀신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눌려서 귀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도록 안 내버려 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몸을 병들게 만들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찾아내고 쫓아내야 돼요. 이 교회를 부흥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성도들 안에도 교회 부흥 안 되게 방해하는 귀신들도 있고, 목회자들 안에도 있고, 건물에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귀신 쫓아내는 걸 성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가족들 안에 있는 것 쫓아내야 되고, 믿는 다른 사람들 안에 거 쫓아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 안에 것도 쫓아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을 분별해서 잘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해 있었고,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왔고, 혈통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몰래 우리 몸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숨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악한 것들에 눌려서 불행하게 귀신에게 눌려서 괴롭힘 당하고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만 착실히 열심히 잘하면은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신앙,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신앙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찾아내고 쫓아내고 정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히 알아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찾아내고 쫓아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안에, 교회 주변 환경 가운데, 교회 건물 안에 숨어서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 보혈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저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전이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우리 몸에서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주은혜 교회 안에서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져서 어둠의 정사와 건세와 세상 주관자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쫓아내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다스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0